풍성한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따라서 사랑은 교회의 핵심적인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형제 사랑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오는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감정이 중심이 되는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희생하여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날 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희생의 목적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생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랑은 자기 영웅적 사랑,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사랑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따라서 희생의 목적은 상대방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고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방의 유익이 없는 희생은 값어치 없는 희생, 쓸데없는 희생, 심지어 악을 재생산하는 희생이 되고 맙니다. 값어치 없는 희생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을 참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폭력을 참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폭력이라는 죄와 폭력성이라는 타락적 성향에 삼켜지게 되면 결국 상대방은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외도나 도박과 같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 이런 희생은 쓸데없는 희생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요. 세리와 창녀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인 배척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희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한 배척을 감내하십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도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위험 요소가 합해져서 결국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예수님의 위험한 사랑 덕분에 구원을 얻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네, 이 희생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희생하는 사랑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진실성은 투명하다, 겉과 속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숨은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숨은 목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러한 다른 숨은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진실한 사랑은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저렇게 받아들일 테니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대받아쳐야지 하고 적대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이고요.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좀 감안해서 들어야겠구나 하고 신경 쓰면서 소통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겠죠? 이 세 번째 원리로 구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랑이란 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돈을 희생하여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시간을 써서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자기 돈을 써서 필요한 것을 사주고 채워주는 것도 그렇겠지요. 이 네 번째 원리로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네,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심이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중심이 있는 사랑은 느낌이 아닌 결단입니다. 먼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감정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단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지와 결단의 사랑에 대해서 위선이 아닌가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이 사랑하라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 이거 위선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이 질문자는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기다리다가 누구를 사랑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사랑하겠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즉, 사랑은 의지이자 결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요. 마음속에 사랑이 차올라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악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실제적인 복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다른 숨은 동기가 있거나 꾸미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염두에 둔 투명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와 결단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성경적 형제 사랑은요, 느낌을 조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랑할 것인가 했을 때 교회에서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좋은 곳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위선적이고 부족하고 남을 조작하는 사람들, 거칠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좋은 곳만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정말로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경적 형제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지금부터 곧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형제 사랑을 함께 훈련하고 배워서 예수님 닮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